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볼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다 오셔서 다음 달 있을 구역공과 준비 모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난해한 말씀이에요. 너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너무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죠. 또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 역시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그렇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 우매자가 되면 기한 전에 죽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16절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의인이 되는 건 좋은 거고 지혜자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만일 그렇게 되면 스스로 패망케 된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의 의미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은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며 살지 말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의인인 양 착각하며 자기 의를 의지해서 살아가지 말라. self-righteousness, 자기 의를 의지해서 살면 패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여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살다 보면 자기는 안전한 줄 알았는데, 든든한 줄 알았는데 믿었던 것이 무너져 내려 패망케 된 일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결국 그 모든 노력과 행위의 목적이 자기 의를 획득하는 것, 자기 의를 확보하는 것,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의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도 우리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대저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과 추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넝마와 같다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 의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원래 의가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있는 그 의를 내게 선물해 주시니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이게 바로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가 아닙니까? 원래 의가 없는 자였는데 죄만 있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고 이신득의죠. 인간이 의를 득하는 것은 바로 이신, 믿음으로서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로서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4절 말씀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리고 힘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도 받고 힘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 의를 지나치게 과신해서 self-righteousness, 자기 의 속에 살아가다 보면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2절. 로마서 1장 2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2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데 지나치게 자신이 지혜를 추구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준하게 되는 것이다. 우준이 뭐죠?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실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자기 의, 자기 지혜 의지하며 살지 말라. 또한 반대로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면 기한전에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두 인간이 극단적인 양극의 그 과오를 우리가 범치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 말씀 그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10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전도서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말씀 속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말라.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예요? 뭘 놓지 말라라는 겁니까? 뭘 잡으라는 겁니까? 그것은 그 앞서 나온 16절 17절에 이것을 잡으라는 것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는 거예요. 저것을 놓지 마라라는 것은 16절에 남아있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자가 되지도 않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의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지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자기 의를 의지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떻게 허탄한 자기 지혜를 의지하며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나치게 악인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우매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그 양자를 피해서 그 양극단의 오류에서 벗어나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두 과오에서 벗어나 복된 길로 살아갈 수가 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 구약성경 886면이죠. 시편 112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최근에 언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예배가 시작하면서 제가 봉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사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복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시편 112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시편 112편 전편을 한번 다 암송해 보세요. 몇 절까지 되었습니까? 10절까지 아니에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사는 자의 인생에 어떠한 축복이 쏟아져 부어지는가? 그와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가? 시편 112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는 일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긍휼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